오늘 14만 4천의 개념 6가지, 제가 발견한 6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계시록 7장 4절을 보세요. 14만 4천은요, 인침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록 7장 3절을 보세요.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예요.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세 번째로 14만 4천은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숫자는 숫자인데 수치를 전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대명사예요. 14만 4천은 바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 네 번째로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14만 4천 밖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할 자들이 없는데 그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공동체예요. 이제 14만 4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선명하게 열리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세요. 14만 4천은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내가 누구냐? 보세요.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여주는 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건물이라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겁니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14만 4천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게 그래 놓고 보여주는 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걸 딱 보니까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은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해서 막 보여지는데 너무 아름답죠. 12절에 거기에 보십시오. 12자손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 속량함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 인침을 받은 공동체, 어린 양의 신부, 아멘입니까?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와 이스라엘 자손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14절에 보면 거기에 또 12지파의 이름만 기록된 게 아니고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게.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7절을 보십시오.
그 성곽,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곽을 청량함에 그 청량을 딱 하니까 그 전체 사이즈를 청량을 하니까 144규빗이다. 이게 뭐요? 12지파 12, 12사도 12 곱하면, 그러니까 곱하면 144예요. 성경의 저기는요, 항상 덧셈이 아니고요, 항상 승법이에요. 곱하기로 갑니다. 곱해요. 그래서 144, 12, 12사도, 12지파 곱하면 144잖아요. 거기에다가 1000이라는 수는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수치가 1000이에요. 그래서 1000을, 그러니까 그 1000을 곱하니까 딱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항상 단서를 통해서 묵시문학의 상징을 해석을 할 때 단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딱 14만 4천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가보니까 여기에 단서가 있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에 이 단서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사실은 12절부터 쭉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다시 1절로 딱 돌아가 보면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사라져버렸어요. 그럴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12절 이하로 보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죠.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아멘입니까?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여호와의 영광이 딱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모든 눈물을 이제 그 눈에서 씻어주게 될 거다. 그래서 14만 4천은 인침을 받은 자, 성량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 자손.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부, 바로 교회. 아멘입니까? 그런데 계시록 21장에서는 교회가 완성되어져 있는 모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말씀이죠? 계시록을 뚫어야 성경 전체가 뚫린다는 말. 잊어버렸으면 또 기억해 놓으세요. 계시록을 완전히 이해해야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이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고속도로 뚫리듯이 뚫려요. 자, 보십시오. 계시록의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뚫어보니까 에베소서가 이해가 돼요.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안에 12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있는 자라.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금 뭡니까?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야말로 신부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까 보셨죠? 계시록 21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뭡니까? 함께 어쩝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완성되는 사람이 인치기까지 천사들을 보내어서요,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1절부터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니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면 완성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이 점이 땅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마지막 영혼이 들어왔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14만 4천의 지금까지 5개념을 알아봤고요. 마지막 개념이요. 7장 9절이에요.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공동체예요. 14만 4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수치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14만 4천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데 14만 4천 딱 하는 것은 그 수는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정확한 수가 있어요. 예. 그 수가 다 인치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천사들을 보내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이건 수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량함을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로 완성된 교회. 그 공동체를 표현할 때 12지파, 12사도 곱하기 셀 수 없이 많다 1000 곱하는 수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수치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수치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묵시문학, 유대의 문학의 방법으로 표현된 일종의 대명사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왜 지금 이 순간에 등장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인침받은 14만 4천이 왜 지금 등장하느냐? 그걸 보려면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때는 언제냐면은 6번째 인이 떼져서 온 우주 대격변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다 숨어요. 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와요. 그래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 숨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외치고 이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마실 때는 내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시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연하게 오세요. 근데 심판 권세 가지고 재림할 때 그 모습은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분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굴 속으로 들어가고 바위 틈새에 들어가서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리고 누가 진노의 어린 양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을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7장 4절이에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앞에 설 자가 있다. 인침받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 공동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완성된 교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들만이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쳤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장 찍었다, 그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 도장 중에 가장 센 도장.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세요. 자기 노예, 너는 내 노예다, 내 노비다. 그때 찍은 도장이 불도장, 불도장. 그 불도장보다 더 센 도장이요, 예수께서 치는 인입니다. 예수께서 인을 치셨는데 인 받으셨어요? 도장 찍어줬습니까? 어디다 찍었어요? 어디다 찍었어요? 마음에요? 순간에 변하는 그 마음에다 찍어서 뭐하게? 여러분, 금방 변하는 그 마음에 그 도장 찍어서 뭐하게 해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제 설교해야 되는데요, 인을 어디다 찍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인을 어디다 찍으셨어요? 그때요, 인을요
어떻게 찍었느냐? 이게 불도장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에 찍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놨는가? 예? 성령으로. 어디에? 머리끝에서요 발끝까지요. 성령의 전 존재로 찍었어요. 그 결과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이에요, 사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동조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도장을 어떻게 찍었느냐? 성령으로 찍었는데 성령의 전 존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14만 4천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 다가와 참 그분이 손 내미시는 걸 느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깝게 붙잡아 주세요. 불도장보다 더 센 도장이 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전 존재로 찍어주는 도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이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가난한 자도 아니다. 나는 무명한 자도 아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불도장보다 더 센 성령의 전존재적 도장을 찍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갈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복음을 아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그는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당당하게 살지 않습니까? 입 맞으셨습니까? 입 맞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도장 찍어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해. 그래서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럴 때 설 자가 누구냐고? 인침맞은 예수님이 도장 찍어준 14만 4천이야.